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자입니다. 그냥 자녀가 된 것이 아니라 어떤 자라고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다. 여러분, 이 사랑받은 자라는 단어가 주는 이 감동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그냥 관계가 아니라 사랑받는 관계라는 거. 이 사랑이라는 게 얼마나 큰 축복인가. 제가 한번 어떤 광고를 보면서 되게 인상 깊었던 게 있어요. 뭐냐면 그 광고에 보면 어린 소녀가 다니는데 그 카메라 앵글이 계속 그 아이를 비추는 거예요. 근데 그 아이가 막 하다가 갑자기 보면서 왜 자꾸 나만 따라와 하는 그런 광고가 있어요. 근데 그때 그 아이의 표정을 보면요, 너무 행복해 보이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시선 속에 뭐가 있냐, 자기를 사랑스럽게 바라보는 그 시선을 느낀 거예요. 우리는 또 물론 우린 대중이지만 그 TV를 통해서 그 아이를 보면서 어떤 마음이 들어요? 아이고 귀여워, 아이고 이뻐. 그것을 그 아이는 느끼고 뭐라는 거예요? 왜 자꾸 나만 따라와라는 것은 내가 사랑받는 존재라는 것이 행복하다는 하나의 역설적인 투정이겠죠.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 사랑받는 인생이라는 건 정말 큰 복입니다. 실제로 이 교육학에서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 사랑받은 경험을 충만하게 하라는 거예요. 결국은 교육의 가장 핵심은 바로 사랑받는 자의 경험을 하게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사랑받은 자에게는 어떤 특징이 있느냐? 자존감이 높아요. 그러니까 사랑을 많이 받고 제대로 경험한 사람들은 자존감이 높습니다. 또 정서적으로 안정감이 있어요. 그러니까 사랑을 충분히 잘 받은 사람은요, 마음에 평안이 있어요. 불안지수가 아주 낮아요. 정서적으로 안정감이 있어요. 회복 탄력성이 좋습니다. 아무리 사랑받고 살아도 인생의 위기도 있고 어려움도 있지만 어떻게 돼요? 그걸 마치 툭툭 털고 일어나는 면역력이 강한 것처럼 이 정신적인 면역력이 강해서 회복 탄력성이 높다라는 거예요. 또 사랑받은 사람들의 특징은 뭐냐? 사회성이 좋아요. 나랑 다른 사람, 또 다른 상황에 있는 사람들, 다른 성품에 있는 사람들도 어떻게 돼요? 기꺼이 친구가 되고 함께 관계를 맺을 수 있는 사회성이 뛰어나고요. 또 사랑받은 사람의 특징은 공감 능력이 탁월합니다. 그 사람의 마음을 이해하고 수용할 수 있는 힘이 있다는 거예요. 결국은 사랑받는 게 뭐예요? 이게 제대로 된 사람 되는 축복이라는 거예요. 전 그러면서 아담의 고통, 에덴 동산의 고통은 결국 뭐예요? 그들이 쫓겨난 자들이라는 거예요.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지었다, 범죄했다, 선악과를 먹었다는 그 사실보다 더 그들의 비극은 뭐라는 거예요? 그들이 부모님이 되신 하나님으로부터 쫓겨난 자, 더 이상 사랑받지 못하는 자가 됐다는 거예요. 어쩌면 그것이 인간 세상의 비극과 고통의 출발점인지도 모르겠어요. 저는 그러면서 우리를 사랑받는 자녀다. 결국 구원받은 삶이라는 게 뭐예요? 우리가 사랑받는 자녀를 회복했다는 거. 하나님 앞에서 사랑받는 자녀를 회복했다는 그 사실은 우리 삶의 변화가 나타날 수밖에 없다는 거. 아까 말한 것처럼 사랑받은 자의 특징들이 나타나는 것이고, 또 쫓겨났던 아담이 다시 에덴 동산으로 돌아가면 어떤 삶을 살았겠어요? 다른 삶을 살 수밖에 없는 것처럼 그 삶의 변화가 나타나고, 그 변화된 모습을 오늘 본문에서는 뭐라고 말하냐면 빛의 자녀. 우리에게서 빛의 자녀의 모습이 있고, 그 빛의 자녀답게 빛의 열매를 맺는 인생이 된다라고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저는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것은 하나님께 사랑받은 자라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럼 우리가 그 사실만 깨달아도 우리 안에 뭐가 회복이 돼요? 자존감이 회복이 되는 거예요. 부모로부터는 사랑을 잘 못 받아서 자존감이 낮더라도, 혹은 사람들로부터 사랑을 못 받아서 늘 마음에 안정감이 없고 불안감과 근심이 있더라도, 설령 세상으로부터 사랑받은 경험이 없어서 뭔가 조금만 상처받으면 쉽게 상처되고 그게 잘 회복되지 않더라도, 또 사랑받은 경험이 없기 때문에 사람들을 신뢰하고 믿는 게 힘들지라도, 다른 사람의 마음을 공감하는 능력이 없더라도 하나님께 사랑받는 그 경험을 통해서 이것들은 다 어떻게 되는 거예요? 치유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이 상담과 목회 상담과 이 심리학을 공부하다가 딱 책을 덮게 된, 물론 지금도 책을 보긴 봅니다만 그거는 하나의 분석을 위한 거지, 소위 솔루션, 어떻게 인간의 문제를 해결할까를 위해서는 더 이상 그 책을 보지 않기로 결심한 이유가 뭐냐면 한 가지만 되더라고요. 내가 하나님께 사랑받은 자라는 사실을 깨닫기만 하면요, 어떠한 환경 속에서 자랐더라도 다 치유가 될 수 있습니다. 믿으십니까? 여러분, 저는 그걸 깨달았다니까. 저는 아이고, 인간이 상처받은 마음을 어떻게 치료하면 좋아. 그래서 목회 상담 책도 보고, 또 저는 교육학도 전공했으니까 또 교육학적인 방법도 전공해봤는데, 세상에 주는 이 솔루션을 다 하다가 말씀을 보니까 답이 나와 있더라고요. 내가 하나님께 정말 사랑받은 자란 사실을 충만히 뜨겁게 경험하면 그 순간부터 설령 세상의 모든 사람들로부터 사랑받지 못했어도 어떻게 돼요? 다시 자존감이 회복이 되고, 내 안에 정서적 안정감, 평안이 회복이 되고, 내가 어떤 환경 속에 있더라도 낙심하고 절망하는 게 아니라 다시 일어날 수 있는 그 회복의 탄력성이 생기고, 사람들과 관계에도 자유함을 얻고,
또 사람들의 마음을 이해하고 수용할 수 있는, 아니 하나님의 마음까지 이해하는 능력을 갖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구원받으면 다 해결되는 거였어요. 그래서 제가 그다음부터는 어떤 인간의 문제를 해결하는 하나의 방법으로서의 어떤 상담학이나 심리학에 대해서는 더 이상 관심을 갖지 않게 된 이유가 뭐냐면, 제가 말씀을 연구해보고 말씀을 보니까 거기 가장 확실한 치료 방법이 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저는 그러면서 우리가 구원받았다는 것은 바로 사랑받은 자녀로서의 회복이 일어나는 것이고, 그것은 우리 인생을 변화시킬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의 사랑받은 자녀라는 관점에서 봤을 때 우리는 어떤 모습을 갖게 될까요? 저는 우리에게서 어떤 모습이 나타났을 때, 내가 사랑받은 자녀라는 사실을 깨닫고 사랑받은 자녀답게 빛의 열매를 맺는 인생을 살고 있구나, 그걸 깨달을 수 있을 것입니다. 한번 돌아보십시오. 나는 정말 사랑받고 있다고 믿는지, 정말 사랑받는다는 걸. 근데 의외로 어떤 게 있느냐, 사람들로부터, 세상으로부터 사랑받은 경험이 약한 사람은요, 하나님의 사랑이 믿어지지 않아요. 제가 옛날에 읽은 책 중에 이 백치 아다다라는 옛날 이 근대 소설이 있습니다. 거기 나오는 이 아다다는 말을 못하는 여인이에요. 근데 그 여인은 우연히 이 한 남자를 만났는데 그 남자에게 사랑받지를 못하고 학대를 당했어요. 그러다가 우연히 다른 남자랑 이제 그 남자로부터 버림받고 다른 남자를 만나서 그 남자가 자기를 너무 사랑해 주는 거예요. 자기같이 말도 잘 못하는 이 벙어리인 자기를 이 사랑해 주는 게 너무 기쁜데, 전에 남편도 보니까는 이 좀 돈이 좀 생기고 막 하니까 막 자기를 학대하고 막 이런 걸 본 거예요. 그래서 돈이 있으면 사람이 변하는구나. 근데 이 새로운 결혼한 이제 버림받고 다시 만난 이 남자가 자기를 너무 사랑해 주는데 보니까 갑자기 막 그 사람이 돈이 생기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고 불안해진 거예요. 그래 몰래 밤에 그 돈을 갖다 버립니다. 그 일로 인해서 그녀는 또 불행해진 거예요. 결국은 뭐 때문에 불행해진 거예요? 자신이 그 남자로부터 사랑받고 있다는 걸 믿지 못하는 거예요. 그 불안감이 어떻게 해요? 그 사랑을 지키려면 저 남자가 돈이 있으면 안 돼 라고 생각해서 몰래 그 남편의 돈을 갖다 버렸다가 오히려 그것 때문에 자기가 불행해진다는 그런 내용의 소설을 보면서 어찌 보면 우리가 그렇겠구나. 세상으로부터 정말 충분히 사랑받지 못한 이 백치 아다다 같은 마음이 있다 보니까 정작 신랑 대신 예수님과 함께 있으면서도 불안한 거예요. 나를 정말 사랑하시는 걸까? 나를 정말 사랑해서 나를 함께 하실까? 이게 와 닿질 않는 거예요. 근데 그 단계를 참고 계속 하나님과 사랑의 관계를 맺다 보면 어느 순간 내 마음이 열립니다. 그리고 그렇구나, 하나님 나를 사랑하시는구나. 저도 그걸 경험할 때가 있었어요. 제가 제 마음속에 있는 병들이 치유되고 내 인생의 방향이 바뀌고 내 삶이 바뀌었을 때 가장 큰 경험은 뭐냐면, 하나님이 나를 사랑한다는 것이 강력하게 내 마음 가운데 느껴지는 거예요. 얼마나 좋았는지 저도 모르겠어요. 사람들 없어도 전 돼요. 저는 하나님만 있으면 됩니다. 길거리를 다니면서도 그냥 콧노래 부르고, 또 하나님이 옆에 있는 것 같으니까 자꾸 막 애인한테 얘기하듯 하면 지나간 사람이 젊은 놈이 안 되네 이런 눈빛으로 보는데, 그게 전혀 눈에 안 들어오는 거예요. 너무 크게 내 마음 가운데 내가 왜 그랬을까 생각해보면, 그 사랑받는 경험, 아무리 부모로부터 사람들로부터 사랑을 받고 싶어도 늘 부족한, 그래서 그것이 내 인생 가운데 결핍이 있었는데,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사랑하시는구나, 그 사랑의 그 깊이와 크기를 깨닫고 나니까 그 사랑이 좋은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연애할 시간에 데이트를 못 해가지고, 아까 말한 20대로 돌아가면 후회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 미팅 좀 해보겠다. 제 아내가 저의 첫사랑입니다. 여자라고 처음 사귀어봤어요. 근데 타이밍을 놓쳤어요. 왜냐하면 하나님과 사랑의 시간이 너무 좋았기 때문에. 근데 놀라운 건 그게 어느 순간 보니까 내가 치유된 걸 느껴요. 여러분, 저도 제 마음 가운데 상처가 있습니다. 저희 부모로부터 받은 상처, 어릴 때부터 성장하면서 주변에서 받은 상처, 또 내 안에 가지고 있는 원죄성에 만들어낸 상처, 이것들이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하는 그 시간들을 통해서 자연스럽게 치유되는 거예요. 딴 사람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저는 그러면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사랑받는 자녀라는 이 사실을 뜨겁게만 경험하게 돼도 우리는 우리 삶이
바뀔 수 있다고 저는 믿습니다. 저는 그렇다면 우리가 하나님께 사랑받은 자녀라는 관점에서 봤을 때 우리 그리스도인은 어떤 모습이 나타나냐? 정말 사랑받은 자라는 걸 깨닫고 산다면 어떻게 될까요? 먼저 우리에게 나타나는 첫 번째 특징은 아버지 되신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정말 주님의 사랑이 어떤지를 깨닫고 내가 사랑받은 자녀라는 사실을 충만히 느끼면 그때부터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우리 아버지 되신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고 싶은 마음으로 살게 된다는 거예요. 1절을 보니까 그러므로 사랑을 받는 자녀같이 너희는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고, 사랑받는 자녀는 누구를 본받는다고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된다. 이 사랑과 동일시는 함께 갑니다. 그래서 교육학에서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사랑이 최고의 교육이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사랑하면 사랑하는 대상을 닮고 싶은 게 본능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사랑받은 강아지는요, 공통점이 뭔지 아세요? 지가 사람인 줄 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사람에게 사랑받았기 때문에. 그러니까 지가 사람인 줄 모르는 강아지는 사랑을 못 받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을 받으면요, 인간은 지가 하나님의 자녀인 줄 알고 사는 거예요. 하다못해 강아지도 사람으로부터 사랑받고 살면은 지가 사람인 줄 알고 어떻게 돼요? 사람처럼 행동하는 거예요. 하물며 우리가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한다는 사실을 깨달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우리도 모르게 하나님 자녀처럼 살게 돼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본받는 건요, 무슨 공부하는 게 아니에요. 훈련받는 게 아니에요. 무엇만 있으면 되는 거예요? 사랑받는 경험, 사랑하는 마음만 있으면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리스도인을 닮는 법, 예수 그리스도를 닮는 법은 흉내내는 게 아닙니다. 내가 이렇게 해서 예수님 닮아야지, 이런 걸 해서 예수님 닮아야지 하는 게 아니라 무엇을 하는 거예요? 주님의 사랑을 묵상하면 된다는 거예요. 내 삶 속에서 주님의 사랑이 있음을 경험하면 된다는 거예요. 그 시간들을 통해서 자연스럽게 우리는 뭐가 돼요? 지가 하나님 자녀인 줄 알고 그렇게 사는 거예요. 지가 사람인 줄 착각한 개가 잘 때도 대자로 엎드려서 누워서 자고, 소파에 탁 앉아가지고 TV를 촥 보다가 주인이 가족이 딴 데 틀면 째려보고, 지가 사람인 줄 아는 것처럼 하나님의 사랑을 충만히 느끼면 그걸 묵상하고 그걸 경험하는 시간만 가져도 어떻게 돼요? 우리도 모르게 하나님을 닮을 수밖에 없다. 여러분, 하나님을 닮으려고 애쓰지 마세요. 한 가지만 하면 돼요. 주님이 나를 사랑한다는 걸 묵상하십시오. 그리고 내 삶 속에서 하나님 나를 사랑하고 내가 하나님이 사랑하는 시간들을 경험하십시오. 그럼 자연스럽게 우리는 어떻게 돼요? 지가 하나님의 자녀인 줄 알고 살게 돼 있다는 거예요. 가르쳐 주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일서 4장 7절부터 8절에 보면은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는 자는 어떻게 된다고요?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하나님을 안다는 거예요. 서로를 사랑하더라도 하나님을 닮은 사랑을 하게 되고, 그 사랑을 통해서 누구를 알게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안다는 거예요. 알고 본받고 닮은 삶을 산다는 거예요. 우리 안에 있는 하나님의 자녀의 DNA가 마치 땅 속에 씨앗을 뿌렸더니 그 씨앗이 땅 속에서 봄이 되어서 발화되어서 감씨를 심으면 감이 나오고 대추씨를 심으면 대추씨가 나오는 것처럼 우리 안에는 이미 하나님의 DNA를 가지고 있어요. 그게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나누는 시간들을 통해서 자연스럽게 발화되는 거예요. 그게 바로 빛의 열매로 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님들, 저는 여러분들이 사랑받는 자녀라는 사실부터 먼저 믿으십시오. 절대로 믿음은 내가 사랑받는 자녀라는 것을 믿는 것이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 속에 뭐가 있다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께 사랑받는 자라는 믿음을 회복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만난데도 여전히 나는 하나님께 사랑 안 하시지 않는 것 같아. 하나님은 나를 미워하시는 것 같아. 하나님 맨날 날 곤란한 일만 시키고 하나님 맨날 날 힘든 일만 시키는 것 같아. 그런 마음이 있다면 어쩌면 그 믿음은 불안한 믿음이거나 불완전한 믿음일 수 있다는 거예요. 저도 그런 믿음이 있었던 것 같아요. 저도 모르게 하나님은 나를 좀 힘들게 하시는 것 같다. 내가 원하는 대로 일이 안 이루어지고 계획대로 안 될 때마다 저도 모르게 왜 하나님은 내가 뜻하는 대로 안 해주시는 거지? 하나님 날 정말 사랑하는 것일까? 늘 이런 의구심을 가질 때가 있었어요. 근데 어느 순간 깨달았어요. 내가 원하는 대로 응답하지 않았을 때 시간이 지나 보니까 그게 더 큰 축복인 걸 깨달은 거예요. 또 때로는 하나님은 나를 보면서 너 정말 나를 사랑하니? 나를 사랑하면서 왜 이런 걸 나한테 요구하니? 반대로 하시다. 여러분, 반대로 하는 것도 사랑이에요. 남녀가 서로 연애를 하는데 만약에 이 여자와 남자가 같이 가는데 이 남자 청년이 지나가는 아가씨를 쳐다봤어요. 그 옆에 갔던 이 여자친구가
삐지는 게 그 남자를 사랑하는 것입니까? 아무렇지도 않은 게 그 남자를 사랑하는 겁니까? 아니, 내가 사랑하는 남자가 가다가 옆에 아가씨가 지나가는데 이렇게 쳐다보는 거예요. 그걸 봤어요. 그걸 보고 삐져서 말을 안 하는 게 그 남자를 사랑하는 거예요? 아니면은 봐 이러고 그냥 아무렇지도 않게 가는 게 그 남자를 사랑하는 겁니까? 어느 쪽입니까? 삐지는 게 사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때로는 내가 기도한 것과 다르게 행동하실 때, 내가 원하는 것과 다른 응답을 주시는 건 뭘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지금 나한테 삐지셨다는 거예요. 너는 어떻게 그런 걸 기도할 수 있니? 너는 어떻게 나를 사랑한다면서 그런 인생을 살기를 나한테 요구할 수 있니? 나 삐졌어. 그게 바로 응답을 다르게 오시는 거예요. 그걸 여러분들은 하나님 날 안 사랑하나 보다 이렇게 생각합니까? 아니면은 만약에 그 남자가 그 여자친구가 삐져가지고 말도 안 하고 왜 그래 그랬더니 아까 너 저 남자 저 여자 쳐다봤잖아. 그러니까 뭘 그런 걸 가지고 그래, 우리 헤어져. 그러면 그건 끝나는 거예요. 근데 그걸 뭐라고 생각해? 아이고 그래 삐졌어? 미안해 나 본 거 아니야 사실은 하면서 둘러대면서 달래는 건 뭐라는 거예요? 이 여인이 얼마나 사랑하면 내가 다른 여자 쳐다보는 것도 싫을까? 그렇게 받아들이면 어떻게 돼요? 그럼 더 사랑이 깊어지는 거예요. 마찬가지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때로는 우리 인생 가운데 자신이 사랑한다는 것을 보여줄 때 때로는요 다른 것으로 응답하실 때도 있더라고요. 저는 그걸 많이 느껴요. 또 오히려 거꾸로 하실 때도 있어요. 너 그렇게 나보다 그게 더 좋으냐? 그럼 한번 해봐라 하고 삐지는 것도 있기 때문에 저는 그거를 하나님의 유머 감각이라고 제 나름대로 신학적 정의를 내립니다. 제 인생에 보면요 하나님의 유머 감각이 있을 때가 있어요. 뭐 예를 들면 하나님 쟤 싫어요. 그러면 나중에 그 사람하고 친하게 지내야 되는 상황을 만들어놔요. 그럼 하나님 정말 너무하십니다. 그럼 그래요. 야, 넌 내 자녀면은 이웃도 사랑하고 원수 사랑하라 그러는데 왜 그럼 내가 쟤를 혼내줬으면 좋겠냐? 이렇게 말씀하실 때가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 나를 정말 아들로서 사랑하시는구나. 아버지 닮은 자처럼 만들려고 나 쟤 싫어요 라고 말한 것도 하나님 불편하시구나. 그래서 제가 어쩔 수 없이 그 싫은 사람하고 또 친하게 지낼 때도 있습니다. 제가 그때부터 사람을 싫어하지 않기로 맹세했어요. 하나님 삐지시더라고요. 그러니까. 말씀대로 안 살면 섭섭해 하시더라고요. 그러면 사랑하는 성도님들, 여러분들이 사랑받는 자녀라는 사실을 믿는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더 크고 깊게 사랑하는 것을 여러분들의 인생의 목표로 삼는 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들의 인생을 바꿀 수 있는 건 딱 하나예요. 내가 하나님께 사랑받은 자라는 사실을 뜨겁게 경험하는 게. 결국 은혜라는 게 그거더라고요. 하나님 날 정말 사랑하시는구나. 이 죄 많은 나를 이렇게 사랑하시는구나.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내 인생을 사랑하시려고 이렇게 오랫동안 기다리셨구나. 하나님도 지금 날 사랑하셔서 내게 이렇게 말씀하시는구나. 그게 느껴지는 게 바로 은혜요 회복의 시간, 성령의 부흥이 나타나는 시간이 바로 그것이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통해서 우리는 어떻게 돼요? 하나님을 점점 닮아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닮아가는 자가 되기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게 또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사랑이 동력이 되어 살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했기 때문에 하나님을 닮아가는 자가 되려면 우리는 사랑이 동력이 되어 살아가는 자가 된다는 거예요. 2절에 에베소 5장 2절에 보니까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사랑하신 것 같이 너희도 사랑 가운데서 행하라. 그는 우리를 위하여 자신을 버리사 향기로운 제물과 희생 제물로 하나님께 드리셨느니라. 뭐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사랑 가운데서 행하라. 주님께서는 우리를 어떻게 대하셨다는 거예요? 사랑으로 행하셨다는 거예요. 그런 것처럼 너희도 사랑 가운데서 행하라. 행함의 근원이 뭐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사랑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행함의 동력이 사랑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R200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우리 젊은 사람들은 좀 알 거예요. 이 R200이라는 건 지금 우리 사회를 바꾸는 아주 중요한 단어입니다. 이 R200이라는 게 뭐냐면 Renewable Electricity라는 단어인데 이게 뭐냐면은 소위 말하는 친환경 에너지라는 뜻이에요. 무슨 얘기냐면 에너지라는 건 어떤 산업을 운반하고 하다못해 자동차를 움직이는 것도 뭐가 있어요? 자동차를 움직이는 것도 친환경 에너지가 있고 반환경 에너지가 있어요. 가장 대표적인 반환경 에너지가 뭐예요? 가스와 휘발유입니다. 친환경은요, 가장 대표적인 게 전기예요. 왜 전기차가 이렇게 많아질까요? 석유가 부족해서 그런 거 아니에요. 지금도 중동에는 석유가 넘쳐나요. 지금 중동이 지금 위기예요. 왜냐하면 석유가 점점 안 팔려서. 근데 왜 그렇게 하는 거예요? 이 기후를, 이 이상기후로부터 이 지구를 지키려면은 더 이상 이 탄소를 배출하는 이런 어떻게 보면 반환경 에너지를 이제 줄여야 된다. 그래서 친환경 에너지 중에 이제 가장 많이 쓰이는 게 뭐 전기이니까 어떻게 돼요? 그래서 앞으로 뭐 유럽 같은 경우는 뭐 독일 같은 경우는 뭐 2030 몇 년까지 모든 자동차를 다 전기 자동차로 바꾸겠다. 그렇게 하는 이유가 뭐예요? 이 R200이라는 동력을 바꿔야
상황이 바뀐다는 걸 알기 때문에 지금 이 기후 위기가 오는 모든 근원이 뭐라는 거예요.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이 에너지, 잘못된 에너지를 가지고 인간 사회를 움직이니까 이 기후 위기가 왔다는 거예요. 탄소를 줄여야만 더 이상 이 기후 위기가 더 악화되는 걸 막기 위해서 어떻게 해요? 탄소를 만들어내지 않는 에너지를 써서 이 인간 사회를 움직이겠다 해서 나왔다는 게 바로 이 R200이라는 거예요. 앞으로는 자동차만이 아니라 여러분 앞으로는 난방도 이 석유 난방 또 이거 다 없어질 거예요. 앞으로 뭐 전기든 뭐 다른 대체물이 나오지 다 없어질 거예요. 엄청난 사회 전반적인 변화가 뭐 때문이라는 거예요? 에너지원을 바꿔야 환경이 바뀐다라는 거예요. 저는 그걸 보면서 어쩌면 이 인간에게도 R200이 있는 것 같아요. 특별히 우리 그리스도인에겐 어떤 에너지요? 바로 사랑이라는 에너지를 가지고 사는 존재가 되어야 인간 세상이 하나님의 나라로 바뀌는 것입니다. 근데 어떻습니까? 지금은요. 마치 우리가 석탄 에너지, 석탄 연료를 사용하는 것처럼 죄와 욕망으로 인간 사회가 돌아가고 있잖아요. 그 속에서는 점점 인간 사회는 심판과 종말을 향해 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지금도 전기 에너지로 움직이는 것보단 기름을 쓰는 게 더 비용도 절감되고 일도 더 편해요. 자동차도 솔직히 전기차는 불안해서 못 한다 그래요. 요즘 전기차가 잘 안 팔리는데 이유가 뭐냐면 전기차 사보니까 이 겨울 되면 배터리 빨리 떨어지지, 또 차는 무겁지, 비싸지, 아주 불편한 게 많아요. 그런데도 왜 강제적으로 다 전기로 바꾸려고 해요? 그래야 이 환경, 지구의 이 기후 위기로 인해서 이 문명이 멸망당하는 시간을 최대한 늦출 수 있다고 보기 때문이에요. 근데 저는 그것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R200은 뭐냐? 인간 사회가 죄와 욕망의 동력에 의해서 움직이는 게 아니라 사랑과 진리에 의해서 움직이는 그런 곳이 되어야만 심판이 더 늦춰질 수 있는 거예요. 어쩌면 하나님의 심판의 때는 언제일까? 그것은 하나님께서 직접 결정하지 않고 인간에게 이미 선택권을 주셨는지 몰라요. 너희들이 죄와 욕망이라는 에너지로 인간 사회를 살아간다면 그 시간은 점점 더 빨리 다가올 것이지만, 너희들이 복음을 받아들이고 사랑과 진리를 따라 사는 인생으로 바뀐다면 그 심판의 날은 더 천천히 올 것이다. 저는 아마 하나님 그렇게 결정하셨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성경에는 없기 때문에 제가 단언할 수는 없습니다만 하나님의 성품에 분명히 그렇게 선택권을 주셨을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는 지금 예루살렘 프로젝트에 있는 거예요. 어떤 예루살렘 프로젝트요? Jesus back. 예수님의 말씀과 예수님의 사랑이 우리가 살아가는 동력원이 되는 세상을 만드는 거예요. 그것을 위해서 제일 먼저 우리를 선택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먼저 그렇게 살기를 주님이 원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에너지원을 바꾸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사야서 56장 17절부터 19절에 보면은, 보라,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창조하나니 이전 것은 기억되거나 마음에 생각나지 아니할 것이라. 너희는 내가 창조한 것으로 말미암아 영원히 기뻐하며 즐거워할지니라. 보라, 내가 예루살렘을 즐거운 성으로 창조하며 그 백성을 기쁨으로 삼고 내가 예루살렘을 즐거워하며 나의 백성을 기뻐하리니 우는 소리와 부르짖는 소리가 그 가운데서는 다시는 들리지 아니할 것이며. 지금 예루살렘에서는 지금 난리가 났어요. 그렇죠?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과의 갈등, 다툼, 전쟁, 수천 년 동안, 최근에 또 어디 TV에 보니까 십자군 전쟁에 대한 그런 또 역사를 다루는 거 보니까 이게 이 예루살렘 하나 가지고 계속 세우는. 근데 제가 보면서, 근데도 왜 예루살렘에는 기쁨이 없고 평화가 없을까? 지저스백이 안 되기 때문에. 지저스백. 어쩌면 지금 예루살렘이 막 다툼과 전쟁, 참호가 가장 큰 이유는 그것이 이 땅을 향한 상징성이라는 거예요. 너희들은 여전히 죄와 욕망이 에너지원이 돼서 사는 세상을 만들고 있다는 거예요. 에너지원, 동력을 바꿔야만 예루살렘에서 기쁨과 웃음과 평화가 오는 거예요. 이 땅에 진정한 평안이 있고 진정한 기쁨이 있는 것입니다. 예루살렘을 즐거운 성으로 만드시지, 우리 인생의 땅을 즐거운 곳으로 만들려면 무엇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지저스백. 사랑이 동력원이 되어 사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말씀과 진리와 사랑으로 살려고 노력하는 이유가 그거예요. 아직은 그것으로 사는 것보다는 욕망과 죄성을 가지고 사는 게 더 살기 편하고 더 힘이 있고, 그렇죠? 여러분, 욕망이 있는 사람들은 더 힘이 있어 보여요. 사랑만 가지고 사는 사람은 왠지 맹해 보이지만 막 욕망과 그냥 막 죄성 가진 사람들이, 그 동네에서 목소리 큰 사람 보면 다 그런 사람들이죠.
그런데 사랑만 가지고 살려고 하는 사람은 대부분 온유하고 점잖고 조용하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상이 지금 위험하기 때문에 비록 아직은 석유를 쓰고 석탄을 쓰는 게 더 효율적인 걸 알면도 불구하고 어떻게 해서든지 전기로 바꾸려고 애를 쓰는 것처럼 여전히 죄와 욕망을 따라 사는 게 훨씬 살기 유리한 시대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으로 살려고 애를 쓰고 먼저 동참하는 자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얼리 어답터예요. 여러분들이 우리라도 먼저 사랑을 에너지원으로 해서 한번 살아보자고 도전하는 것입니다. 아직은 그것이 불편하고 아직은 그것이 비효율적이고 아직은 이 세상에 맞지 않지만 그것밖에는 답이 없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사는 인생이라는 이 예루살렘이 더 이상 비명과 절망의 소리가 아니라 즐거운 세상으로 바꾸려면 그것밖엔 답이 없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들은 이미 지저스백에 동참한 인생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분명히 아직은 사랑으로 사는 게 여러 가지 불편하고 또 맞지 않고 또 그렇게 사는 게 오히려 욕망과 이 죄성을 따라 사는 사람에 보면 뭔가 치이는 것 같은 낙심과 절망을 느끼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세상을 바꿀 수 있는 유일한 동력원이라는 마음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사랑으로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한번 살아보겠다는 마음 가지고 도전하는 인생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로 바로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라는 관점에서 본 그리스도인의 특징은 바로 빛의 열매가 가득한 인생을 사는 자가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라는 사실을 깨닫고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고 또 예수 그리스도처럼 우리도 사랑이 동력이 되어 살아가기로 결심한 그 지저스백으로 살아가는 그 순간 우리 인생 가운데 나타나는 결과가 뭐라는 거예요? 빛의 열매가 가득한 인생이 된다고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8절부터 9절에 보면은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빛의 열매는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에 있느니라. 우리를 누구라고 말하고 있어요?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자녀라는 것은 영향력과 계보를 뜻하는 것입니다. 누구의 자녀라는 것은 누구의 영향력, 누구의 계보라는 것 뜻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 빛은 누구예요? 하나님을 뜻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향력 안에 있는 것처럼 행하라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빛의 자녀예요. 그리고 그 영향력 안에서 나타나는 결과물이 뭐예요? 바로 열매. 자녀의 열매는 뭘까요? 내가 누구의 자녀라는 그 결과물은 뭘까요? 제가 최근에 거기에 합당한 한 장면을 봤습니다. 한번 사진을 보여주시겠어요? 우리 허재 씨. 허재 씨에겐 두 아들이 있습니다. 하나는 허웅이고 허훈이에요. 얼굴도 닮았지만 그들은 성격도 닮았고요. 심지어는 재능도 닮았어요. 그래서 허재 씨도 유명한 농구 대통령이잖아요. 그 두 아들도 우리나라 국가대표 농구 선수예요. 누구 닮아서 그런 거예요? 아버지를 닮았기 때문에. 어디 가서 아들이 아니라고 말할 수가 없는, 그냥 외모만 닮았으면 모르겠는데 성격도 닮고 재능까지 닮더라는 거예요. 이유는 뭐예요? 아들이기 때문에. 요즘 2세들 보면 각 분야의 2세들이 막 주목받는 이유가 뭐예요? 자녀가 됐다는 건 그 영향력이 그 안에 그대로 배어 있는 거예요. 성품이든 재능이든 외모든 그게 드러날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자녀라면 우리에게서 드러나는 모습은 어떤 거라는 거예요? 결국은 하나님의 자녀다운 모습. 여기 빛의 열매, 이것은 성령의 9가지 열매, 바로 하나님의 성품이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 착하고 의롭고 진실한 분 떠오르는 게 누구세요? 예수 그리스도 아닙니까? 하나님의 성품이라는 거예요. 그게 드러나는 게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거예요. 만약에 저 허웅과 허훈이 있는데 허웅은 얼굴도 아빠를 닮았고 농구도 기가 막히게 잘하고 또 뭐 성격도 아빠를 닮았어요. 근데 둘째는 보니까 얼굴은 아빠보다는 큰 아빠를 닮은 것 같고, 또 보니까는 농구는 전혀 할 줄도 모르고 성격도 전혀 다르다면은 스스로 의심이 생기지 않겠습니까? 나는 왜 아빠를 안 닮았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면 우리에게서 뭐가 드러날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모습, 그 빛의 열매가 드러날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아까 그 그림에서 보면요, 이 허재 씨는 참 행복한 미소를 지어요. 왜냐하면 그 자녀들 모습 뭐예요? 이거 외모만 닮은 게 아니라 재능과 성품까지 닮아 있는 그 모습만 가지고도 어떻게 돼요? 기쁨이 되는 거예요. 농구를 더 잘하냐 못하냐가 기쁨이 아니에요. 저것들은 어떻게 날 닮아가지고 저렇게 농구도 잘하고 얼굴도 닮았는데 성격까지 닮았네? 그게 기쁨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기쁨, 우리가 어떨 때 하나님의 기쁨이 될까요? 여러분들이 뭐가 주님을 위해서 거대한 일을 하는 거 아니에요. 허웅과 허훈은 아빠에게 기쁨이 되려고 농구를 배운 게 아니에요. 자기 안에 아빠를 닮은 농구에 대한 애정과 이 DNA가 있으니까 그냥 농구가 좋은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돼요? 아빠 뒤를 이어서 국가대표 농구 선수가 된 거예요. 하나님도 우리를 어떨 때 가장 사랑스러운 눈으로 바라볼까요? 마치 그 허재 선수가 두 아들을 바라보는 것처럼 우리 안에서 하나님 닮은 빛의 열매가 모습이 나타날 때, 아이, 그놈 참 날 닮았네. 예. 옆 사람 보고 있어볼까요? 그놈 참 하나님 닮았네. 예. 그걸 하나님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그게 빛의 열매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 닮은 모습을 보여주기만 하면 돼요. 내가 하나님 닮아 있는 모습을 보여주는 것 중에 가장 첫 번째가 뭐라는 거예요? 빛의 열매. 하나님의 성품이 보이는 거예요. 저희 아이가 저를 많이 닮았어요. 성격도 많이 닮았고 식성도 많이 닮았어요. 근데 저도 성격적인 약점이 있잖아요. 그게 우리 아이에게서 나타날 때가 있어요. 그러면 저희 아내가 아유, 넌 도대체 누구 닮아서 그러니? 그러면요, 제가 우리 아이한테 가서 귓속말로 그럽니다. 미안하다, 네가 나 닮아서 그렇다. 그러면요, 우리 아이 신나서 엄마, 내가 아빠 닮아서 그렇대. 그러는 거예요. 근데 저는 그 못난 부분도 닮았다는 게 저에게는 우리 아이가 사랑스러운 이유가 되더라고요. 하물며 우리가 하나님 닮은 모습 볼 때마다 하나님은 우리가 얼마나 사랑스럽겠어요. 제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기 위해서 뭘 대단한 거 할 필요가 없어요. 그냥 하나님 닮아 있는 모습만 보여주면 하나님은 뭐라 생각해요? 너는 어떻게 그런 것까지 날 닮았니? 그거면 충분하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세상의 죄와 악과 싸우려고 여러분 뭔가 대단한 걸 하려고 하실 필요 없어요. 그냥 빛의 자녀처럼, 하나님을 닮은 자처럼 살려고 하십시오. 아니, 살려고 할 필요도 없어요. 그냥 내가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라는 것을 기억하고 사십시오. 그리고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려면 무엇을 해야 되는가 고민하는 마음만 가져보십시오. 그럼 자연스럽게 우리는 하나님을 닮은 빛의 자녀처럼 살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10절에 뭐라고 말합니까? 주를 기쁘시게 할 것이 무엇인가 시험하여 보라. 시험하라는 말은 고민하고 시도하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믿는 확신이 있다면 지금 여러분 한번 시도해 보십시오. 내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것이 무엇인가? 뭐라 그랬어요? 하나님을 닮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내 안에 빛의 열매만 보여주면 된다는 거예요. 사랑의 동력으로 살아보시고 주님을 닮은 모습으로 살려고 애를 써보시고 하나님의 성품을 가진 자가 되려고 애를 써보십시오. 하나님이 되면 제대로 된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닮고자 하는 마음으로 살면 제대로 된 사람이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우리를 자녀로 창조하셨기 때문입니다. 전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복된 인생이라는 사실을 충분히 깨닫고 충분히 기뻐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 무엇인가를 고민하는 그 기쁨과 설렘으로 사는 그런 복된 인생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